우리가 많이 축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연예인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요 중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 전체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사 중에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은 요지경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뒤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이제 그런 가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노래 그대로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작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짝퉁들이 많다는 겁니다. 명품 핸드백도 선물 받고 나중에 보니 작아. 사랑의 예물이라고 받은 연인이 준 반지도 나중에 금방에 가서 확인하니까 작아.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 비슷한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요. 부부로 한참 동안 살았는데 나중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알아보니 신부도 작아. 그리고 시부모도 작아. 다 작아더라. 진짜 참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 참되게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 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짜가의 현상들이 종교생활 안에서도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짜가라면 세 가지 부류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짜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도 신앙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아주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나쁜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사실은 본인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도 스스로가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도 하는데 종종 순간순간 어떤 상황들 앞에서 짜가로 거짓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교회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명목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교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순간순간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짓 예배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종교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짓 예배자로 또 거짓 찬양자로 거짓 기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 예배조차도 자칫하면 우리가 거짓 예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2017년 전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 예배 드렸던 예배자들 중에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거짓 예배자가 있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에 각각 한 모델씩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예배자였는가, 거짓 경배자였는가, 어떤 사람이 참된 경배자였는가. 오늘 이제 이 두 모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짓 예배자들 모델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제 이 헤로드 왕이 있는 궁전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놀라가지고 긴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긴장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왕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묻지요. 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거 나 말고 또 누가 태어났냐? 그러면 너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다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냐? 그러자 이제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여기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제 2구절 6절에 있는 이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여기 6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에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하고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 줘놓고 자기들은 정작 이 태어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모든 예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의 예배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도대체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각 구역의 성경 리더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는 지식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내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지식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또 동방 박사들은 그 소식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곧장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보 전달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턴해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쫓아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자기는 예배의 자리에 못 가고 자기는 전달했고 전달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렇게 볼 때 누가 진짜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뭘 많이 아는 것, 이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로 규정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제도자들이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사형리에 대해서 다 알고 모든 구원의 교리를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주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지식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턴해서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전달자로서의 그런 선생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참된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길게 나와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됐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 혹은 지금의 천문학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별을 보고 연구하던 중에 어느 한 별에 딱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 별 이상하다. 유난히 크고 유난히 빛을 발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지금 이 별이 나타난다고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따리를 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됐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계속 살았고 나중에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땅은 똑같은 땅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종교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지금 이 민족이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습니까? 사실 2000년간 나라 없이 살면 언어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2세까지는 괜찮은데 3세부터는 한국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4세, 5세 가면 거의 영어만 하지 한국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자기 언어를 다 지키고 종교를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 그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교육, 율법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강하게 교육시킨 내용 중에 하나가 장차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또 자기들의 신세가 지금 처량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그렇게 얹혀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포로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걸 늘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런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가는 이 신앙 교육들을 그 땅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사는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단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올 때 뭐 이렇게 온단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방인 페르시아 사람들까지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 점성술가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문득 나타난 그 별을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분명히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낙타를 타고 아주 긴 시간 여행 끝에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이제 그때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이들이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 분명히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 때문에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예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의 8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이제 어젯밤 우리 그 성탄 전야 축제 때 잠깐 동영상을 우리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이제 계속 오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숲을 지나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먼 거리를 옵니다. 대충 추정을 해봐도 지금 우리가 뭐 KTX 타면 800km 정도면 몇 시간에 갈 수 있겠죠. 근데 낙타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를 타봤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타는 재미 때문에 한번 타봤지 진짜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갔을 때는 거의 몇 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지금 낙타를 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멀고 불편한 여정,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숲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계속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잠 올 때만 자고 계속 그렇게 긴 여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2절에 기록한 것처럼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참된 예배자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보는가? 이들 안에는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예배에 대한 갈망, 경배에 대한 갈망이 이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모함이 있을 때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먼 거리는 단지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방해가 바로 먼 거리였습니다. 정말 이 불편하고 먼 거리를 꼭 여행을 해야 하는가? 뭐 우리가 안 간다고 누가 섭섭해할 사람도 없고 화낼 사람도 없는데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냐 하는 거죠. 바로 이들 안에 메시아를 뵙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싶었던 영적인 갈망, 사모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예배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
이제 그런 핑계들을 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장애물이 생겨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보면 제가 보면 저 정도 일이면 어떻게 잘 처리하고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절대로 못 갈 것처럼,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또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그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오늘 위에 다 올라가 있네요. 빡빡하게 앉았네요. 예. 우리 청소년들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결석하고, 쉽게 지각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즘 문화가요, 청소년들 문화가 전부 반문화입니다. 거의 올빼미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가정들 빼고는 애들이 10시 이전에 자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12시를 넘기고 12시는 아주 양호한 거고요. 2시에서 4시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잠자는 시각이. 그리고 좀 더 늦게 자는 애들은 4시, 5시 자고요. 최고 기록은 아침에 해 뜰 때 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니 주일날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당연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정말 주일날 그래도 제일 큰 예배가 주일 예배 한 번인데, 이 예배 한 번에 우리가 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갈망보다는 어쨌든 일요일 새벽까지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거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짜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행사는 하고 예배는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은 짜가가 아니더라도 실수고 오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을 참된 예배자로 보게 되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들에는 각각의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할 때에 의미 없는 선물이 있고 의미 있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에게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물을 한다면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신앙 책자들을 선물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겁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냥 밥만 사주고 끝난다거나 그냥 돈만 주고 오는 선물이라면 좀 더 떨어지겠죠, 의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은 전부 예수님께 상당히 의미 있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왕대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의 그 유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몰약 탄 거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아주 적합한, 그러면서도 최고의 예물이었다. 의미 있는 그런 예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 모든 지식에 따라 거기에 맞는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양의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소중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 것인가? 이제 내가 받았으니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올려드릴 때는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게 해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적합한 신앙 고백의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주님께 드려지는 적합한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주, 다양한 기술들 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 나라를 섬길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 있는 예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주님께는 의미 있는 바로 이것을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선물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절을 맞을 때도 그냥 막 분위기에 들떠서 캐롤 부르고 막 그냥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거기에만 매몰돼 있다. 진짜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형식적인 행사로 우리가 여기고 보낸다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런 방식의 성탄절은 진정한 참된 성탄절이 될 수 없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짜가 성탄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께 나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탄절이고 이렇게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젖어서 자신의 기쁨과 오락만을 추구하는 거짓 성탄절을 보내지 말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은 없는 지식만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짓 종교 예배자들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또 예배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물로 헌신했던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 여러분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영적인 뜨거운 갈망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뵙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수백 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으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